2021년 43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254페이지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회사죠. 구글의 검색의 1위가 금년 초에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백신 문제를 가장 많이 검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밀려나고 번아웃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번아웃이 뭐냐?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 상태를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한답니다. 이 검색어가 구글의 1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1년 넘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원격 근무에 지쳐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근무하니까 능률이 떨어지겠죠.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뺏겼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선생님과 대면해서 이제 아름답게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빼앗겼고 자영업자들은 이제 통제로 말미암아 생업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으니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거기다가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 걱정을 하고 양육과 또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코로나 방역 대책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서 이걸 확정적으로 짓지 못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정해지는 위치가 천연일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개인 삶에 맞춰서 된 것이 아니라 일률 편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두 다 이 방역법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안 맞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니 이게 번아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의 제약이죠. 뭐 풀어준다고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거기서 거기를 맴돌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스트레스 속에 있고 번아웃이 되어 있죠. 며칠 전에 대전시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대전시에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어제 예배 인원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여직원이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제 예배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인원수를 좀 알려주세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예배 인원을 정부에다 보고하냐고. 이렇게 해서 막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녹취를 해가지고요. 이 녹취록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제가 들어봐도 시원한 사이다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점잖게 나오더니 열받으니까 이것들아 막 이렇게 나와요. 지하철은 왜 안 멈추고 교회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제일 먼저 지하철을 멈춰야지. 뭐 하는 것들이냐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이야. 막 이러면서 흥분을 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직원은 얼떨결에 전화했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한참 그러더니 끝을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도 예배에 대해서 번아웃이 된 거예요. 왜 교회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속되니까 번아웃이 된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는 번아웃에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만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2793년 전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번아웃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번아웃된 것을 터널을 뻗어나올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들이닥쳐서 현실은 늘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끔 가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다 마침표를 찍는구나. 이런 번아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껴서 이건 사탄이 주는 선물인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안 되겠는데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현실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걸 타개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고 몸이 아프고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이게 희망은 사라지고 이제 불안과 초조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자리를 잡으니까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는 게 아닌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가 힘있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범위와 한계와 경험들이, 그리고 내가 가장 뿌리 깊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질 때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 야고보서 5장 이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기도하면 비가 안 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엘리야 선지자가 했다고요. 사실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어요. 엘리야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역시 인간인지라 그도 번아웃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그 엘리야도 개인적 문제에 부닥치니까 우리와 똑같이 겁장이로 이제 도망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졌고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엘리야가 죽지 않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보다 더 능력 많은 엘리야가 그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죠.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엘리야도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한없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이 믿음이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왜 그랬을까요?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바알의 신봉자 손녀딸 이스벨이 여기에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습니다. 부부가 합작으로요. 그래서 산당에다가 아세라와 바알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분향하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산당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야, 약해지지 말고 너 음식 못 먹었지? 일어나 음식 먹어. 하나님이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5절이에요. 자,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이걸 보고 엘리야는 낙심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 대기를 해가지고 이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걸 보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서 죽는 게 좋아요. 죽여주세요. 호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 나도 죽자 뭐. 내가 왜 오늘 존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이 사탄과의 싸움에는 자기 혼자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알았다, 너 죽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로마서 11장 3절과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의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너희에 숨겨놨지. 사도 바울은 여기에 조명을 합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었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아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오늘 생명이 있는 사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고 한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엘리야야, 다 타락한 건 아니야. 다 이 타락에서 멸망받을 것이 아니다. 그 중에도 이 바알이 극렬하게 그렇게 몰아붙여도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 무릎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할 거야. 이제 멀잖아. 이스라엘을 내가 변화시킬 거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야. 내게 숨겨놓은 7,000명 있어. 낙심하지 마라. 너 혼자 믿음의 지조를 지켰다고 우길 것이 아니다. 너 혼자 이 우상들과 맞서 싸우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고독감을 느끼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는 사람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가 모르는 7,000명을 이스라엘 곳곳에 숨겨놨단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보다 더 영성이 탁월한 분이 한 분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미가야는 볼 수 있는 탁월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여기까지는 못 미쳐요. 근데 이 미가야는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데 누가 저 악한 왕 아방을 깨워가지고 죽게 하고, 그럴 때 사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천국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 영이 나오더니, 하나님, 제가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으로 이들에게 입술에 거짓말을 불어넣어 가지고 저 아방을 꼬드겨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하는 걸 미가야가 봤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해. 그렇게 허락했대요. 자, 그렇게 돼서 이걸 미가야가 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미가야에게 아방이 보낸 장관이 옵니다. 왕이 좀 뵙자고 하는데요. 나 안 갈 건데. 아니요,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그거 있잖아요, 400명 선지자가요 왕 앞에 와가지고 이번에 길랏 나뭇 올라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이거 물어보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왕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올라가시면 이깁니다, 올라가세요, 그렇게 예언하면 좋겠습니다. 그 뭔 소리냐 그랬더니 400명이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이 기분이 지금 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알았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 못해. 아니, 그래야 당신이 산다고요. 안 그러면 목숨이 날아가요. 알았다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이때 누가 왔냐? 남쪽 왕 여호사밧이 왔어요. 이게 북쪽 왕 아합에게 와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남북한 정상이 만났다는 거예요. 북쪽 왕 악한 이 아합이요, 남쪽 왕 여호사밧이 왔다고 이제 대접을 하는데, 우리 같이 민족 아닙니까? 직간 중국 저거 쳐버리십시다. 저거 동북 삼성은 옛날에 우리 발했던 고구려 아니에요? 그거 뺏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지금 현실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치려고 하니까 우리 이기겠냐 지겠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이 막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면 전쟁은 승리한다고. 여기 대표자 스드기야는요, 철로 만든 방망이를 가지고 빙글빙글 추면서 이 철퇴로 가는 것처럼 이번에 길랏 나못은 그냥 초토화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왕위에 올라가서서 승리를 취하소서, 막 그랬어요. 이들이 있는데 미가야가 불려 올리는 거예요. 미가야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물어요. 여호사밧 왕이 묻죠. 저 사람이 선지자요? 예.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친구는 저 물으나 많아요. 저거 딴소리 해요. 이제까지 나한테 한 번도 길한 예언 안 하고 흉한 예언만 하는 친구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는 입에서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나 그제 왕이 요청하니까 제가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방이요, 미가야가 이 길한 예언만 하다가 왔으면 괜찮은데 늘 흉하네요.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늘 말하던 미가야가 왔는데 이 아방은요, 틀림없이 저놈이 오늘도 나쁜 이야기 할 거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 합니까? 이 왕이요, 올라가소서. 이번에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아방이, 내 이놈 똑바로 말 안 해? 너 지금 거짓말하지. 이제까지 안 그랬잖아. 진짜 하나님이 주는 예언을 말하라고. 호통을 쳐요. 자기 비위 맞춘다 이거죠. 옛날에 하던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하죠. 왕이여, 제가요
하나님 나라 회의를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왕이 올라가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끝.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내기놈, 그럴 줄 알았다 이놈. 저보라고 저 친구는 항상 저런 이야기 한다고. 물어보면 안 하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미가야는 타협하지 않고 직언을 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있어요. 그런데 미가야는 똑같은 북쪽의 선지자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왕이 항상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은 이 미가야 선지자 말이 맞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심판만 받을 일만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떠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가요,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 내기놈, 언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짓말하라고 하더냐,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미스 뺨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껄껄 웃으면서 기사대기 맞고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하, 그래요.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당신이 이제 굴 속에 숨는 시간이 오면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합왕이요, 자기 아들하고 장관 하나를 세워서 두 사람을 책임져서, 야, 저것 감옥에 집어넣어. 그리고 하루에 물 한 병, 하루에 빵 하나, 그 외에는 주지 마.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저놈을 내가 재판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네, 하는 겁니다.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왕은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길란나무 전쟁 갔다가 아합이 죽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엘리야보다 훨씬 훌륭하죠.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지금 도망가가지고요, 로덴 나무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한 목숨 살리겠다고. 그런데 엘리야의 사명과 미가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근데 미가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나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7,000명 남은 사람 중에 두 번째, 이 아합 왕의 내시로 있는 오바다입니다. 궁중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아합 왕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자기 사비로 50명씩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요, 왕이 모르는 굴 속에 숨겨가지고 자기 사비로 이 1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가뭄에도 빵을 보내고 물을 보내가지고. 이런 오바다가 있었다고요. 가장 악한 왕 아합 밑에 가장 신복 중에 신복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미가야도 모르고 오바다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살아갈 때에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거 다 보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속에 진짜 숨어있는 진짜들을 다 골라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없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 배반자 엘리야야, 그렇게 하나님이 내쳤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어루만져 주시고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진짜 사명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다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죠. 며칠요? 40일 밤낮 달려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있는 날, 우리를 사랑하는 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이 뭐냐? 남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자, 남은 자의 진리로 우리나라를 보시면 전망이 밝습니다. 남은 자의 진리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남은 자의 진리로 우리 가정을 보시면 우리 자식들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의 마음에 들지 못해도 언젠가는 흡족한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겁니다. 때로는 약해집니다. 약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남은 자의 진리로 나를 보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은혜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나 같은 인간이 뭐 그렇게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만사가 형통케 되고 살맛이 나고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부정부패가 뭐 끝이 없고 대통령 선거철이 되니까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뭐 시끌벅적합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저 북한을 보세요. 70년 동안 저렇게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식은 뭡니까? 저 북한 땅에 오늘도 믿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씨를 못 말린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희망, 이 공산주의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교만해가지고 마치 우리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뭐 통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통일시켜 줄 거다. 괜히 우리가 거드름 피워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목숨 걸고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숨어있는 이 7,000명의 북한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들어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불씨가 타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무슨 뭐 북한 선교한다고 뭐 시끌벅적하게 하는데 그건 다 요란하게 우리끼리 잔치지 실제로 도움이 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사람들은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내가 보기엔데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아. 특히 우리 가족 중에 또 형제 중에 그런 일이 많죠. 이거 전도해 보려면요, 그냥 튕기고 말을 뭐 이상하게 하면요, 감정 상해서 아니 천국 가자는데 뭘 저렇게 말해? 얘랑 모르겠다니. 이렇게 포기하기 쉽게 만들어요.
이거 마귀 전략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 희망을 자꾸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유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5절이죠.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출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하나님의 포기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미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더 크게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으면 더 큰 은혜와 소망이 생기죠. 어떤 분들은 나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지 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열매를 좀 맺어봐야 되겠다. 설교의 은혜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갈구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그 시대의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남아있는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로마서 11장의 이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그는 뭐라고 했다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로 있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 아이고,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예수님 학교에 입학시켜서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예수님 학교 입학도 못했는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입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자기 혼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준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크고 감사한 거죠. 무대가 너무 넓죠. 한 명은 배반해서 없어지고 11명은요 그 좁디 좁은 이스라엘만 복음 전하는데 자기는 세계를 무대 삼아서 발판 삼으니 이게 비교가 불가능하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로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지금까지 복음 전하게 된 모든 일도 자기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충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 중에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떤 때는 사람이 모이면 냈다 큰 소리로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저분이 평소에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의도적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조용히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나 이런 데 가서 나팔 불면서 떠들지 마라.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라 내 귀에 막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대단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기도 안 하면 한 번밖에 없잖아요. 나 보기에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충성하고 나 혼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로운 남은 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저 사람이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 모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못 받은 사람은요,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불편하고 건강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하면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다는 건 건강한 거예요. 입맛 떨어진다는 말이 뭐죠?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잡수셔야 되고요. 잡수실 때 끌쩍끌쩍 음식한 분을 보고 저거 저렇게 먹나? 그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맛있게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해주고 싶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면요, 권면을 받아도 순종을 안 합니다. 그건 남의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저게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아멘으로 하고 내가 아멘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야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옵니다. 은혜가 되는 거죠. 깨달음이 오면요, 애통하고 기도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에 붙잡으면 이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뭔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 일이 끝났다면요, 어젯밤에 불렀어요. 오늘 새날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할 일이 있어요. 비록 현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같은 세력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방해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보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나약해진, 이 숨어 들어가는 엘리야를 보시고 사용하셔서 결국은 엘리야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변했습니다. 아니, 노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나 죽을래요 하는 이 사람을, 야 엘리야야 너 죽지 말고 내가 살려줄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하늘로 초청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 소망이 안 생깁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실수하고 모르면요, 아이고 그것도 못하나, 이게 밥충아, 그렇게 막 호되게 우리가 꾸짖잖아요. 사실 그거 하나 실수한 거지 전체가 아닌데. 우리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인공의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바르게 무릎 꿇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가 안 꿇었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쓴 프랑스의 인사이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자가 에일 마이어 교수인데, 이 사람은 규칙 없는 이란 책 제목에서 이런 글귀가 나와요. 눈은 둘, 귀도 둘, 입은 하나다. 모든 사람은 국적을 초월하여 눈과 귀는 다 똑같이 둘이다. 미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독일 사람도, 한국 사람도 다 눈은 둘이고 귀도 둘이고 입은 하나다. 맞죠?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은 똑같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왜 나머지는 다 둘인데, 코도 둘인데 입은 하나일까? 우리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입은 왜 하나지? 근데 이 에밀 마이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은 절반에 불과하다. 아는 것의 절반만 표현이 가능하대요. 오른쪽 귀로 들은 것, 왼쪽 귀로 들은 것 종합해서 말은 하나로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 왼쪽 눈으로 봤는데 이게 전달하는 모든 것이 달라도 말할 때는 입으로 하나만 말한대요. 그러면 본 것에 들은 것의 절반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세상은 절반이 아니고 2배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의 2배가 세상이다. 대단한 관찰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밀 마이어 교수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규칙 없는 성공은 없는 법이다. 성공은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규칙을 가지고 해야 성공한대요. 이게 이 에밀 마이어 교수의 주제예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짧게 내려보겠습니다. 내 앞의 현실을 우리가 한 눈으로 안 보고 두 눈으로 아무리 열심히 보고 봐도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나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눈을 보는데, 그런데 내 위에 계시는 이 하나님은 온 세계를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앞만 보는데 내 등 뒤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서 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열려서 험악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남아있는 한 인격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약해질 필요가 없죠.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뭔가는 할 일이 있어서 남겨두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주여 지난밤 꿈에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 이루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번아웃입니까? 여러분 지쳤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내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곧 위드 코로나 한다면요.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코로나를 물리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창성의 시민교회의 큰 희망과 꿈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